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살리고자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청하려 누웠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꺼낼 힘조차 없고 그저 눈물이 먼저 나올 때도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만큼 마음이 무너진 그 밤, 우리 안에는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위로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지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어 당신의 영혼을 감싸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잠이 오지 않는 밤, 그런 밤엔 괜히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조용해지면 억눌렀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오기 때문이죠. 왜 나는 이렇게까지 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지쳐 있었을까? 문득 그 생각이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아무 일도 없던 척, 괜찮은 척 버텨왔는데 막상 혼자 남겨진 밤이 되면 속이 뒤집히듯 아파옵니다. 말을 꺼내고 싶어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말할 힘도 없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냥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은 감겼는데 눈물은 자꾸만 흐릅니다. 가슴 안에 말이 되지 않는 슬픔이 고여 있다가 그제서야 터져 나옵니다. 기도하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속이 아파서 울었을 뿐인데 그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울었던 다윗의 눈물을 시편 한가운데 기록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흘리는 당신의 눈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은 말보다 더 진실한 기도입니다. 목소리는 사라져도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침묵을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눈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 주시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은 지금도 그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이 멈출 때까지 함께 계시고 숨이 가라앉을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시는 분, 말없이 안아주시고 끝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그 밤에 내가 흘린 눈물을 내가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았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날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도 하기 싫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마음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정작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세상이 버겁고 사람들이 미워지거나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땐 기도할 마음도 사라집니다. 기도를 해보려다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이다가 그냥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누워있는 시간, 내 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막함이 흘러다닙니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다. 내가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성령이 먼저 느끼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숨을 내쉬는 그 한숨, 입을 꾹 다문 그 침묵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깊은 기도가 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성령은 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표현하지 못한 그 감정 하나하나를 정확히 짚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 너무 소홀한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셨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쳐 말이 나오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은 당신이 무너졌을 때조차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울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때론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용한 밤의 숨결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문득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속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한 감정이 찾아오죠. 혼자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익숙함이 조용한 외로움이 되어 다가오고 그 외로움이 다시 마음의 균열을 만드는 것을 느낍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조용히 무너져 있던 날들,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누군가 괜찮냐고 묻기만 해도 금방 울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기도는커녕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나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고 통회하며 숨죽여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은 그분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던 날, 버려졌다는 생각이 마음을 잠식하던 순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고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그 눈물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죠.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시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대로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거기 당신의 숨결 가까이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솔직히 말해서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온몸이 무거워지는 느낌. 숨은 쉬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날들. 해야 할 일은 그대로 쌓여 있고 내 마음 하나 다룰 여유도 없이 하루가 휙 지나가 버릴 때가 있죠. 가끔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치기만 할까? 누군가는 잘 버텨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자꾸 무너지는 걸까?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가는 발걸음도 멀어집니다. 나는 지금 자격이 없다고 마음이 무너진 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덜어낸 사람에게가 아니라, 짐진 사람에게 정돈된 마음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에게 피곤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지쳐 쓰러진 자에게 그분은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자꾸 더 나아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여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복잡해 말조차 정리가 안 되었다면 그조차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는 그 발걸음이 이미 믿음이다. 너는 수고했고 너는 무거웠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서 쉼을 얻으라.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대신 들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았고 보이지 않는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마음을 끌어안고 있었죠. 누군가는 참아내는 문제를 나는 쉽게 무너져 버리기도 했고 조금만 지쳐도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건 자주 지친다는 뜻이고 자주 지친다는 건 종종 믿음마저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기도하려 해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려 해도 그때마다 스스로가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약할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계속 안아주실까? 그런 질문이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나님도 함께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선언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친 날에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작아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비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해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함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마음이 쇠약해졌다면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당신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반석 되심이 더 크니까요. 당신의 무너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으니까요. 내 마음은 연약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분깃이십니다. 그 고백 하나면 지금 이 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응답만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은혜라는 말을 꺼내시는지. 나는 눈앞의 상황이 바뀌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 안의 시선을 바꾸고 계셨죠. 나는 내가 강하다고 말한 적 없다. 나는 너의 약함을 알고 있고 오히려 그 약함 위에 나의 능력을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이 처음엔 위로보다 혼란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약함이 은혜라니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날조차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무너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은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약함 가운데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붙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힘이 없을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지쳐 있을 때 말없이 등을 기대게 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으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오는 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은혜는 충분하다는 것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은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떤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죠. 눈에 보이는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여오고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도
왠지 오늘은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머리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생각이 자꾸만 불안 쪽으로 흐르고 말씀을 붙잡으려 해도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불안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여겼던 나에게도 언제든 스며들 수 있는 감정이었죠.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고 더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자꾸 불안해지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죠.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하고 결과가 괜찮으면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하는 평안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평안이죠. 이 평안은 기도가 막혀 있을 때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괜찮다고 느끼는 이유가 아니라 그 모든 불안 위에 주님의 평안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의 깊은 골짜기까지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없이 흘렸던 눈물, 속으로 삼켰던 한숨, 무너진 마음으로 겨우 드린 그 침묵의 밤조차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때로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그 하루가 하나님께는 깊은 기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쳐서 말할 수 없을 때조차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무너져 그저 눈물로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에도 주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며 자주 낙심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의 은혜가 머무른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주님께 손을 뻗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말없이 견디고 있는 누군가의 밤에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평안이 고요히 스며들게 하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저를 품어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